할렐루야. DM 예배 함께 하시는 캐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DM은 유튜브와 현장 예배로만 드려집니다. 우리 현장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주님께 찬양하기에 앞서서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부정한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케 되도록, 또한 이곳에 모인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성소가 되도록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일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헛된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모시는 온전한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아버지 모시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정결한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이 비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캐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성소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든지 간에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인도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일창구를 짓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사랑의 인도자 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좋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다시 한번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아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다시 한번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하신 주님, 변함이 없으신 주님, 성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를 믿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라는 어려움과 또한 개인의 어려움이 있지만 아버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캐머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아뢰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아버지 축복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고 아뢰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주여 삼창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캐머들과 아버지 예배를 섬기는 모든 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개인의 문제와 아버지 또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그것들을 뒤로하고 아버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서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서 구하고 아뢰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디 앰베서더의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을 만나며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DM 예배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가지 좀 광고를 좀 드리면, 오늘 여러 가지 좀 예배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인터넷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저희 스태프들이 그 이유를 못 찾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되고 있나요? 실시간 중계가 중간에 자꾸 끊기고 있고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녹화가 되고는 있기 때문에 녹화된 영상을
오늘 저녁에라도 업로드를 다 예배 영상을 업로드 시켜 드리기는 할 텐데요. 각 여러분들 지인들 또 뭐 캐머들이나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했던 친구들에게 지금 인터넷 상황이 좀 어려움을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래도 예배를 정말 사모한다라면 계속 저희 캠 홈페이지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실시간 영상이 나갈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이나 있으시면 함께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사랑하는 자매가 생겼습니다.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였고요. 어떤 자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죠.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던 자매였지만 어떤 연결고리가 거의 이제 없었고 멀리서만 이렇게 바라보던 그런 그냥 평범한 관계, 대면대면한 관계,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형제의 마음에 이 자매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자매를 놓고 중보도 하고 이 자매와 연애를 좀 하고 싶고 뭐 이런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지 방법을 못 찾고 있었습니다. 원래 알기는 알았지만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갑자기 저랑 사귀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 7개월 정도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자매를 놓고 혼자 주님, 저 자매가 정말 저의 짝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7개월 정도 중보 기도를 했다라고 하고요. 계속 이렇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상황에서 이렇게 관계를 조금씩 이어가고 있었고요. 그 7개월이 지날 즈음에 기회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루는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형제 여동생이 이쁜 도자기 인형을 이렇게 사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도자기 인형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고 있고 멜빵 청바지 이렇게 하고 둘이 이렇게 붙어서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귀여운 인형이었는데 그 여동생이 사오면서 이 인형의 이름이 우리는 하나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다 뭐 그런 마음에 우리는 하나래 너무 예뻐서 인형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 인형을 딱 보는 순간 이 형제가 이제 바로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동생한테 그거를 이렇게 달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동생이 머리를 감고 있었는데 머리를 감고 있는 동안에 큰 소리로 동생아 고마워 그러고 그 인형을 들고 집 밖을 탈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물 가게에 가서 그 인형을 예쁘게 포장을 해서 어쨌든 그 자매하고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있기는 있어서 만난 다음에 그 자매에게 그 인형을 선물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인형의 이름이 우린 하나래요. 이렇게. 네.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주면서 이 인형의 이름이 우리는 하나래요. 자매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매가 차에서 좀 내리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차 안에서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차에서 내리시죠. 그리고 옆에 있는 공원에 가서 이렇게 잠시 앉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뒷얘기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둘은 행복한 연애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부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형은 저희 집
마루에 이렇게 예쁘게 장식장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예. 제가 저희 아내를한테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같은 캠의 선배 간사였고 기수가 저보다 높았기 때문에 선배 간사였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대화할 수 없는 그런 거리감이 있었던 자매였는데 둘 사이에 연결고리를 계속 찾다가 그 작은 인형이었지만 그 인형을 통해서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했고요. 그 한마디 우리는 하나래요라는 그 인형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수줍게 연애가 시작이 됐고요. 결혼을 하게 됐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예. 전혀 제가 연애를 한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많은 동료 간사님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간사님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저랑 사귀는 거를 다 이렇게 부정하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 나는 저 자매님과 사귀면 안 되나? 예. 심지어 저희 자매가 간사님이 이제 몰래 이제 연애하는 걸 들켜가지고 그 친구 간사가 5명의 남자 후보 간사를 얘기를 하겠다. 예. 그 중에 있다면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5명의 제 이름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더니 우리가 몰래 연애를 되게 잘하고 있다. 들키지 않았다. 막 이렇게.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네. 어쨌든 아무도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두 사람의 관계 사이에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었고요. 그 연결고리를 잘 활용해서 연애가 시작되었고 결혼까지 꾸린이 되었습니다. 또 저는 분당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시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5년 전에 저한테 청년부 사역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이제 부탁을 받고 그 교회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원래 다니던 교회를 이제 거리가 너무 먼 부분도 있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옮겼는데 옮긴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청년부 모임이 좀 많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좀 섬겨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진짜 청년부를 만나고 보니까 제가 캠에서 오래 사역을 했고 대학생들을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캠퍼스와 교회는 또 많이 달랐고요.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 교회 안에 큰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청년부와 중고등부가 다 이렇게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곳에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을 좀 해결해 주러 간 건데 그 사전에 그 얘기를 전혀 듣지 못하고 중고등부만 좀 부탁하는 부분에서 제가 동의를 하고 갔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만난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인사를 했더니 첫 마디가 저는 목사 안 믿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믿어요도 아니고요. 저는 목사 안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1층 로비에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첫 만남이었고 처음으로 이제 새로 오신 이제 교회에서는 제가 선교사라고 불리는데 선교사님이에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상황인데 저는 목사 안 믿어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고요. 제가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친구를 불러서 저는 목사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제 목사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간사이고 그래서 저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형제가 말한 그 말도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에 또 봐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좀 무서웠어요. 저보다 키도 크고 막 등치도 좋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목사 안 믿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그리고 딱 가는데 근데 오늘 주일에 왜 왔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단 보내줬어요. 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좀 밝은 청년이긴 했는데 얼굴은 좀 밝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 친구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가기 전에 그 교회에서 전도가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음으로 인도해주고 함께 활동을 했던 좋은 선배님들이 교회에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군대 갔다가 2년 뒤에 이제 제대를 하고 돌아오니까 그 교회 아까 말한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 청년 리더들이
다 교회를 떠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딱 왔는데 여전히 자기는 초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왔더니 따뜻한 공동체도 아니었고 본인을 기억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신앙적으로 이끌어줄 만한 그런 리더십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저하고도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굉장히 어색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싶은데 지금 이 교회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교회를 옮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부를 어떻게 섬길까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만나는 친구들마다 다 여러 가지 이유 등을 얘기하면서 교회를 떠나려 하는 친구도 있었고 신앙적인 방황을 고백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가 제일 먼저였고요. 주님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제 캠퍼스 사역만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되게 기대하면서 이제 캠퍼스는 아이들을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컨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단체에 좀 들어와 주면 어떻겠니?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을 키워 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제 생각에는 교회에 가면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막 많이 있고 그냥 저는 거기 가서 숟가락만 딱 얹으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우리 캠퍼스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 그리고 나를 이끌어줄 만한 믿음의 선배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사실 그냥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 무시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데리고 모임을 할 수도 있었지만 모든 청년들의 상태가 정말 바닥인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에서 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은 뭐 너무나 기본적인 일이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이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가 해야 될 수 있는 일들을 좀 몸으로 뛰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 믿지 않고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한 친구는 제일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또 이 친구가 하나님 없다라는 이유를 저한테 자꾸 얘기하면서 그런 이제 하나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만한 책들을 저한테 이렇게 권해주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을 보면 하나님이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인본주의적인 책들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이러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오랜만에 한번 공부 좀 해볼게. 그리고 제가 책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말도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의 책들도 있었고요. 중요한 건 제가 그 책을 읽고 와서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나누니까 이 친구가 또 다른 책을 주고 또 공부해 오라 그러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그 친구가 아직까지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안 해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자 신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하나님이신지는 아직 좀 자기가 고민 중이지만 하나님이 신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안 믿지만 간사님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친구가 부산에서 이제 장교로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주 연락도 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믿음의 선배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야 떠날지도 모르겠다라는 고민을 하던 친구는 지금 저희 그 성시교회 청년부 회장으로 지금 2년째, 3년째 이제 청년으로 회장으로 섬기면서 굉장히 많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친구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를 해와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또 믿음 있는 형제와 그렇지 못한 형제들 사이에서 그들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였습니다. 어려웠고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지금은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이를 이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연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더 커지다 보면 공동체나 동아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직장 동료가 되기도 하고요. 같은 교회 성도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임은 그 사람들과 사람을 이어주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좋은 아까처럼 친구가 되거나 연인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원수가 되기도 하죠. 또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사람 사이에 남이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시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고요. 그 연결고리는 어떤 기대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분명 누군가와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무엇인가가 늘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에 있지 않은 친구들이 캐머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예배적인 관계를 연결하고 싶은데 이 인터넷이라는 친구가 오늘은 좀 우리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연결이 되고 있나요? 네, 다행입니다. 그 친구가 일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무엇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만 그럴까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과거가 있을 텐데요. 뭐 앨범 속 사진을 보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앨범에 넣기보다는 뭐 페북이나 이런 SNS에서 과거 몇 년 전 오늘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뜨기도 하잖아요. 저도 가끔씩 뜨는 사진을 보면서 저희 딸내미를 부르고 저희 아내를 불러서 야, 7년 전이래, 5년 전이래 막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진을 보면서 미소를 짓기도 하고요. 대화가 막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사진을 보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힘이 나기도 하고요.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네. 그렇다면 미래에 내가 이런 꿈을 좀 꿔봐야 되겠다 하는 다시 한번 꿈을 꾸는 그런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에도 이어주는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또 나라와 나라를 연결해주는 것도 존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와 나라를 이어주는 것 많이 있겠지만 뭐 문화가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즘 이제 뭐 K 컨텐츠 이래가지고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퍼져나가면서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들을 막 이어주는 또 요즘은 K 푸드도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로 나가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생각하고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배우려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전 세계를 이어주는 부분에서 저는 미국 문화 뭐 이런 거에 좀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뭐 TV를 통해서 외국 그 미국 방송을 이렇게 좀 보면서 옛날에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채널 2번을 틀면 미국 방송이 이렇게 AFKN 맞나요? 기억하시나요? 기억하는 분들은 옛날 사람. 수민 간사님 고개를 위아래로 꿀떡했는데 알고 계세요? AFKN? 네, 미국 방송.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 TV를 이렇게 툭툭툭 트는데 2번을 딱 틀면 하루 종일 미국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미국 문화나 미국 영화나 뭐 이런 거 노래를 들으면서 미국이란 나라 가보진 않았지만 참 좋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그 고등학교 대학교 요 시절에는 일본 문화에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롤라장에 가서 일본 음악을 들으면서 롤라를 타거나 그 노래를 막 따라 부르거나 지금도 가끔 이렇게 TV에서 옛날 일본 노래가 막 나오고 그러면 가사가 지금도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나쁜 나라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일본의 문화를 막 이렇게 몰래 막 경험하고 싶어하고 일본 참 특이하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 30년 전만 해도 일본, 미국, 중국 문화가, 홍콩 영화가 우리나라를 지배했다라면 지금은 전 세계를 이어주는 대표적인 것이 K 콘텐츠, K 문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과 죄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을까요? 참 이어지고 싶지 않지만 거룩한 모습 그대로, 착한 모습 그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죄와 자꾸 연결고리를 맺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나가고 있나요? 말씀 보였나요? 네, 우리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인류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라는 사단이 찾아왔고요. 그 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만약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면 하나님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뱀과 하와가 이야기하는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오직 죄와 그 인간을 연결해주는 뱀의 간교한 목소리와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요인들 안에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죄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연결고리를 끊으시거나 멀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기억나지 않는 여러분의 열심이 있거나 여러분의 생활이 있다라면, 여러분의 삶이 있다라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왜 하나님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 없이 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고백하시고 그 일을 멈추시거나 그 일을 다시 생각하시고 끊어버리게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사람과 죄 사이에 이것을 연결해주는 수많은 연결고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3일은 캠의 창립 42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사실 42주년 애매한 숫자입니다. 40주년도 아니고 50주년도 아니고 저희 캠이 뭐 매년마다 생일 잔치를 막 이렇게 하면서 사역을 해온 단체도 아니었기 때문에 42주년이 다가왔을 때 이제 저희 지금 터키에 가 계신 우리 류 간사님께서 곧 캠의 창립 기념일이에요. 42주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캠이 1년의 사역을 이렇게 생일로 맞이하게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뭐 우리의 고민을 좀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42주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나누다가 캠의 학생 대표인 자매가 한마디 말을 딱 합니다. 42주년이잖아요. 42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2라는 표현으로 한번 뭐 큰 생일 잔치를 할 건 아니지만 의미를 좀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42주년 숫자 42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캠퍼스에서 캠과 대학생들 사이, 여러 가지 이 사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어때요? 그랬는데 정말 좀 신선하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고 글을 좀 짧게 써보고 또 이미지를 만들어서 42주년 그 7월 23일 날 SNS에 공지도 하고 같이 축하도 나누고 기도도 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오늘 세 가지를 말씀 가운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사이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방법은 어떤 특별한 어떤 신들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걸 보여주시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가장 은혜로운 방법으로, 가장 멋진 방법으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진 부분을 회복하는 부분도 어쩌면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인간인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다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관계적인 문제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인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큰 변화 가운데 있고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실 그분을 소망하는, 그리고 잊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나라 사이를 묵상해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캠을 대표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대사라고 합니다. 앰베서더라고 하죠. 그들은 각 나라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나라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대사들은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파송된 나라에서 살아가고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여 파송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이 땅 사이를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땅 사이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네.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을 향해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 땅에 전해주고 소개해주는, 두 나라 사이가 아주 평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기독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캠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모든 캠어들은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캠퍼스에서 이런 경험이 제일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신입생들이 왔는데 캠이 뭐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신입생에게 CCC랑 비슷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수전도단이랑 비슷한 일을 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참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아, 우리가 잘못 가르쳐줬나? 우리가 안 가르쳐줬나? 예. 그래서 붙들어 놓고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앞으로 캠이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어떤 단체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이 땅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 사이에 여러분의 존재와 이유를 분명히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캠퍼스와 대학생들 사이를 묵상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코로나 이후에 캠퍼스는 이전과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묻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캠퍼스가 바뀌었을까요? 코로나는 캠퍼스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땅 모두를 바꾸어 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캠퍼스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세상과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구분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라는 부분과 저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캠퍼스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된 것을 저는 참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캠퍼스의 대학생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지금은 한국 선교 단체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 위도 10도와 40도 사이, 그래서 1040창이라는 표현이 유행처럼 한국 선교계를 전 세계를 이렇게 휘몰아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위도 10도와 40도에 있는 나라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위도 10도와 40도 사이에 있는 나라들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입양 운동도 하고요. 그 땅 그 지도를 막 그려놓고 우리의 선배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며 그 땅을 향해 나아갔던 일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정작 우리가 몸담고 있는 캠퍼스가
그 위도 10도 40도에 있는 나라들처럼 미전도 종족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땅끝이 되어버린 그들을 향해 누가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다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캠퍼스로 들어와서 그 일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우리 캐머들, 우리 대학생들이 그곳에서 그 미전도 종족을 향해 증인으로 달려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캠퍼스에서 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캠퍼스 가운데 전합시다. 어떻게 캠퍼스 사역을 해야 되냐? 선교단체 대표들이 만나서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것 필요하겠지만 우리 캐머들이, 우리 기독 대학생들이 우리의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을 멈춘다라면 아무리 좋은 제도로 그들에게 다가가더라도 그들이 변화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표현이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 예배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지인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교회 혹은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우리의 캠퍼스에서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캠퍼스에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캠퍼스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이 시대 대학생들의 문화로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라면 그것은 미전도 종족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우리 모든 캐머들, 또 우리 간사님들, 모든 동역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캠 창립 42주년 기념을 했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우리 대학과 캠퍼스 대학생들 사이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짧게 좀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신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인간으로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캠퍼스 안에서, 믿지 않는 우리 대학생들 사이에서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다 같이 드리고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귀한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아버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고민하시고
기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 나누어서 기도를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한 3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 정보와 지식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아버지를 잊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캐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말씀 묵상이 우리 개인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아버지 응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면 하나님 내 삶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을 감당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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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를 의뢰합니다. 주를 의뢰합니다. 주를 의뢰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캠퍼스와 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모든 캠퍼스의 선교단체들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에서 예배와 선교 공동체로 회복되는 우리 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방학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방학 중에도 그리스도의 대사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캐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캠퍼스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캠퍼스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캠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캠퍼스의 사역들이 되어 선교단체들의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단체들의 온전한 연합을 기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캠뿐만 아니라 모든 캠퍼스의 선교단체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모습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 상황이 다시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모든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이 땅 새로운 정부가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온전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뿌리 내는지, 아버지 하나님 200년이라는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곳에 성령님의 일하심을 나타나게 하소서. 모든 선교지 가운데 코로나의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소서. 캠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온 열방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가운데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복음을 들고 다시금 온 열방으로
땅이 변화되었던 것도 주여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온 세계로 온 열방으로 달려나가 하나님 그곳에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아버지 그 땅이 변화되길 소망, 복음으로 그 민족이 변화되길 소망,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금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그 땅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주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냈으라는 고백을 행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캐머들 우리 청년 대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나아갔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우리 캐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온전히 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또 우리가 밟는 캠퍼스 그리고 직장과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기독 청년 대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고 온 열방으로 나아가는 귀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늘도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학생 대표들이 광고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학생 대표들이 단기 선교 중이어서 오늘은 제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 엠베서더 예배가 격주로 드려집니다. 네, 나가고 있나요? 네. 다음 예배는 8월 11일 목요일 같은 시간 이곳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2교육관 8층 월드비전홀에서 드려집니다.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러빙 바이블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8월 8일 월요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6시 타임 그리고 7시부터 10시 타임 이렇게 두 타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현장과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구글 폼을 통해서 등록을 해주시고 문의는 우리 이재훈 간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목이 쉬었는데요. 죄송하고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 후에 뵙겠습니다.